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최고 인생 작품으로 만듭시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판 삼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발견한다면 최고의 인생 작품 될 것입니다. 그 현재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흐의 명작들, 피카소의 명작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가를 이루죠. 오늘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최고의 작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언약 가진 비전 인생이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것이 말씀으로 연결되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도 제목이 되어서 성취되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그리고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 작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작품이에요. 아니 어떤 실험을 했어요. 한 5살 아이가 그냥 막 그림을 막 이상하게 막 색연필로 막 그렸어. 그리고 좀 전공하는 그 미술 전공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작품이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좀 난해하거든. 그림이 5살짜리가 저 하은이가 그린 게 뭐 난해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값으로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니까 이거는 그냥 막춤처럼 막 그린 건데요.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어릴 때에 아이들 어릴 때에 뭐 학교에서 뭐 글짓기에서 상 받아온 거, 그림 그려놓은 거 그냥 낙서한 것도 그냥 다 그거 추억이라고 다 보관해 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별로 자녀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사할 때마다 다 버려버리겠지만, 예? 아니 저도 센터에 어떻게 가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큰아이가 그림을 그린 건데 한 초등학교 때 그렸던 것 같아. 거기 어디 있더라고.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진짜 뭐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작품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다 놨어. 나중에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어릴 때에 막 울고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다 작품이고, 그래서 다 사진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겐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다 보관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취된 응답을 가지고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답주고 살리는 언약 가진 비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3주째 보고 있는데 14장 말씀 딱 시작할 때 뭐 합니까? 1절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이유에 대해서 16장까지 계속해서 나열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어디 간다 그래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계속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느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시한 것들을 다 보면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누가 멸시하고 모멸해도 다 참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 다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쩌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신대, 가셨어. 그리고 자기들밖에 없어. 그러면 한마디로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이 제자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어떻게 잡아 가둘까, 어떻게 하면 죄명을 씌울까, 이러고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의 당시 심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고아와 같은 심정입니다. 고아와 같은. 제자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들에게 큰 일을 당해서 자기가 고아가 됐어.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자들의 심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아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향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권면하고 계셔요.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떠나신대요. 근데 떠나고 나서 고아 같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갔으며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가진 비전 인생, 즉 CVDIP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즉 CVDIP 인생은 언약적 비전을 가슴에 담고 꿈을 꾸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현실화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중요한 배경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헛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헛된 것 쫓아가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성령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평안의 영.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선포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대속물로 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셨는데도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손에 못 짜고 옆구리에 창 짜고 다 보아야 확인합니다. 자, 보혜사. 자,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두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파라라는 뜻은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또 클레토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보혜사는 여러분을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한자어로 보혜사는 이걸 풀이해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자에서 가르치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예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또 우리를 건면해 주는 카운설러.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얼마나 인생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냥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만 딱 계셔서 자리 잡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할 때가 언제냐, 느낄 때가 언제냐? 말씀 성취를 누릴 때, 기도 응답을 누릴 때, 그때 야 역시 보혜사 성령 참 감사하다, 너무 좋다, 야 내가 하나님 믿은 게 너무 좋구나,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다행이구나, 내가 불신자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느끼시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교회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내가 교회를 왜 다녔을까?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후회한 분은 한 분은 안 계시죠? 그분들은 벌써 저 세상 밖에서 세상 유익 따라 갔거나 아니면 벌써 저 지옥 인석이 되었거나. 자,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요 이미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당하셔야 돼요. 직분자는요, 직분자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하겠지, 나쯤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구나, 내 역할에 맞게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아 저거는 장로만 하는 거야, 아 저거는 검사 집사만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어요. 부름받은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다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나 하나쯤이야. 나는 바빠.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난 건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몸된 교회에 정말 복음적 헌신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한 건 뭘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에 가서 머리 깎을 필요 없어요. 저는 갔더니 머리가 좀 벗겨지고 이런 것도 막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머리를 빠박으로 밀었다. 아유, 그러면 더 창피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얼마 안 남겼어. 근데요, 학교에서 머리 긴 애들을 한 반에, 우리가 한 반에 62명이었거든요. 65명이었나? 제가 선인중학교 나왔어요. 지금은 한 반에 뭐 2, 30명 됩니까? 60명, 65명인데 15번까지 있어. 그 중에 우리 반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반에서 한 30명인가 20명 정도를 머리 길에서 다 나와. 그 바리깡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쫙 만들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도 됐어요. 요즘 그렇게 해봐요. 학부모들 난리 납니다. 벌써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고, 끝장났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제 뭐 SNS 올라가면서 막 난리야. 그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밀고 왔으면 부모들이, 네가 인마 오직 했으면 그렇겠냐. 선생님들 다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발소 가가지고 미정원인가 가서 어쩔 수 없이 싹 밀어야 돼. 졸업 앞두고. 그래서 제 졸업 사진을 보면요, 머리가 없어요. 조금 솜솜이 난 거, 스포츠 머리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좀 머리가 있으면 단정하게 다니면서 할 텐데 머리가 싹 없잖아요. 괜히 껄렁껄렁하게 돼요. 야, 나 다 머리 밀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무슨 일을 만나도요, 창피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냥 감당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는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후에는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서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거나 성령,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언약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본문 17절에도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사건이 딱 발생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또 일어났어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걱정하면 살 필요는 없어요. 내 자녀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막 걱정하시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해야 됩니다. 경제 책임지고 또 여러분 미래 만들어야 돼요. 걱정하시면서 하지 마세요. 기대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아유, 내 이게 없어서 힘들어요. 저게 없어서 힘들어. 이게 안 돼서 힘들어요. 늘 염려, 걱정, 불만. 그 사람 옆에 10분만 계속 있어봐요.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똑같이 전염돼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불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10분 이상 딱 5분만 있으시고 6분까지는 잊지 마세요. 전염되어져요.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기른 노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손자는 할아버지 막 수염 만져도 그냥 뭐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손자니까 손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수염은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뜻밖의 질문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염 아는 어르신들 안 계시지만 옛날 어르신들 이것도 유교적인 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글쎄 그 한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잤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꺼내놓고 잔 것 같기도 하고 덮고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내가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이제 수염을 이제 밖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불 속에 넣고 잤나 보다 해가지고 이불 속에 딱 수염을 넣고 이렇게 덮었어요. 근데 또 지나가 보니까 이거 뭔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꺼내놓고 잤나 보다 해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래서 잠을 꼬박 샜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이런 거예요. 하지 않아도 별것 아닌데도 이리저리 갈팡 질팡합니다. 꺼내놓아도 뭔 상관이고 집어넣어도 뭔 상관이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지. 가끔 제가 그래요. 우리 사모가 얘기할 때도 저한테 뭐 그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뭐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어서 완전 철저하게 다 해놔야 돼.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아니 면도기 하나를 사더라도요. 1시간을 검색을 해.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지. 그만큼 꼼꼼해요.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게 투자할 가치가 이렇게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어제도 인터넷으로 교보문고 책을 교독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고르는데 한 진짜 한 3권을 사는데 한 1시간을 이렇게 했어요. 막 검색해보고 읽어보고 그냥 주문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거 주문해 또 읽으면 되잖아요. 다 양식이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우리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 투자하면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에 여러분 투자하세요. 내 세상 돈 버는 일, 내 가족 돌보는 일, 내 삶의 인생에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거긴 투자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즉 사단이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모든 진을 다 빼놓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보혜사 능력을 힘입어서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그 진리의 영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진리다. 그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인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예요. 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증언하느니라. 보고 느끼고 배우고 들은 모든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역시 증언해야 된다. 너희도 역시 증거해야 된다. 너희도 역시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라 이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오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있으면 강단의 말씀,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목숨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 합니다. 전에는 도망가던 자들이요 목숨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특별히 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제자들이 그냥 막 예수님 뭐 십자가 죽으신 거, 뭐 돌무덤 증거, 뭐 사진 안 보여줘도 괜찮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맞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구나. 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수학 공식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다가 잘 몰라. 근데 자기가 또 보면서 풀어보니까 아 이렇게 쉬운 것을 그러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들이 공부를 했어야지.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한 번 더 말씀 들어봐요. 또 말씀 묵상해봐요. 기도해봐요. 딱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냥 탄산수 싹 내려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3일 동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체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뭐 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어제 갈비탕 하나 맛있는 거 딱 하나 먹으니까 그냥 싹 해결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시원케 하셔요. 우리도 뭐합니까?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면 돼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교회 위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또 더 많은 잃은 양들이 발생했습니다. 잃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음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를 가야 돼? 굳이 예배를 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4단계로 간다잖아요. 뭐 15일 연장돼 가지고 4월 달부터 아마 4단계 갈 것 같은데 1단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1단계는요. 그냥 거리 1m 두기하고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숫자 제한 없었어요. 근데 1단계 4단계에서 1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50%, 2단계가 30%. 또 그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는 또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요. 생명 건다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막 총칼을 들이댑니까? 아니 방역당국이 와서 너 예배 드리면 죽일 거 총칼 들이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어버리겠죠. 예배를 많이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못 가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체 훈련도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뭔가 뜨뜻미지근해요. 저는 그래서 목숨 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뭐 정부 방역당국 거슬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할 건 해야겠다.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오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람대도 하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저것들 하겠지만 물론 저는 여러분도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을까. 그렇게 안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어제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 어제 다 왔죠. 와서 다 중고청 예배 드리고 또 성가도 연습하고 남아서 또 코람도 연습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보면 이렇게 오늘 최고로 제일 많이 이렇게 성가대 한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의자 하나를 접어놓은 거를 하나 가졌더니 너무 튀어나와. 그러면 광희 예람이가 이 앞에까지 올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부담스러워. 다시 이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준호가 이제 전역했잖아요. 제대했잖아요. 이따가도 전역 신고하겠지만 분위기가 탁 달라지더라고요. 준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를 저는 제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시기에 예배 잘 드린 것만이라도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렘넌트 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때리지 말고.
그럼 제자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 랩런트를 기도 안 한다. 교회가 기도 안 한다. 혹시 그래서 상처받은 랩런트 있어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포럼한 거 보니까 이제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와서라도 어디 가도 단 10초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붙잡고 있더라고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잘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아하는 성도님, 가게 딱 가시면 뭐 하세요? 문 딱 열어놓고 아이고 물건이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딱 들어가는 순간 딱 10초 하나님 오늘 이 사업장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돈을 마음껏 손님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껏 주일하겠습니다. 10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어요. 그런 날 올 거예요. 아니 조영희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결단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들이 왔습니까? 신앙생활은 기도가 응답으로 올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너무나 보람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서 중요한 것이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어. 그러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존재감이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증언하는 자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난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 존재감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뭐에 못한 듯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전도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16년도에 중국 윈난성 정부 재판부가 한 기독교 여성 지도자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10년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여성 지도자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중국은 기독교 2017년 18년도부터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지금 막 부시고 십자가 막 내리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여자에게 씌운 제명이 뭐냐? 사이비 집단 리더. 사이비 집단 리더라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내세우는데 뭐냐? 존 버년 목사가 쓴 철로 역정 12년 동안 감옥에서 1600년경에 감옥에서 예수 기독교 탄압을 해서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쓴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그 책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그 이유로 그걸 증거를 채택해서 10년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불건전 서적이 돼버린 거죠. 과연 이 책이 사이비 집단 불건전 서적입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기독교 서적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저도 그 책을 읽었고 만화도로 봤고 저 가평에 가면 지구촌 교회에서 철로 역정 코스 1시간 코스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체험해봤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요. 보세요. 진짜 이게 불은 서적인지.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이름이 뭐냐?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다 의심만 해. 서로서로 다 의심만 해. 그 성 안에서 이 사람은 의심해서 체포했어. 그리고 절망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절망 감옥에 갇히니까 나도 모르게 절망이 와. 그래서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크리스천은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나아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대로 내 삶을 끝내버려야겠구나. 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자살 충동에 빠집니다. 다행히 크리스찬 옆에 누가 있었냐? 그곳에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소망씨. 이름이 소망씨예요.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소망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네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해 봐라. 그분이 여기서도 너를 도우실 것이고 무언가를 예비해 놓지 않았겠냐. 절망의 성인데, 의심의 성인데, 갖추는데,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소망이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의 격려를 딱 받는 순간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잊어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품에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딱 꺼내서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그 봉인된 그 밑에 뭐가 있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고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천국의 문까지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1000가지 길, 엄청나게 역정이 있다. 그러나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줍니다. 이 소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습이에요. 인생 살다가 모든 것이 차단됐던 듯한 절망의 순간에 왔다 할지라도 그때 소망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옵니까? 근심 걱정, 어떻게 하지? 그때요, 말씀의 열쇠, 약속의 열쇠 찾으세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내 바로 옆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소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바로 앞에 있는 스마트폰 매일 끼고 있으면서도 말씀 한 번 안 듣고 찬양 한 번 안 듣는데 갑자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정말 이런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 씨와 같은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겉면만 받는 자가 아니라 겉면해 주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참 소망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이러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이런 정말 진리의 영이, 이런 평안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24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함께 하시는 평안의 영,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전 성도가 복음으로 원내스되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